우리 이번 주에 응답받을 언약의 말씀은 레위기 6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말씀을 눈으로 보시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우리 오늘 2월 둘째 주 2월 15일 이번 주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의 방법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아갈지, 어떤 문제를 당할지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답을 얻으시고 기준 삼으시고 또 한 번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는 무엇을 가지고 살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너무나 간단한 질문 같은데 사실은 조금 복잡한 질문입니다. 언뜻 보면 그냥 내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사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내 힘을 더 크게 키우려고 노력하고 내가 원하는 걸 구체화하고 그걸 얻으면 행복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삶은 내 힘만으로 살 수 없다는 게 조금만 살아보면 보입니다. 내가 가진 게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거대해도요, 세상에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힘만으로 못 삽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데 정작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사람도 극히 드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면 다 가졌고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정말 뜻대로 됩니까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어떤 지도자도 그 어떤 능력자도 알고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뜻대로 안 된다. 아는데 방법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또는 운이 좋았어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원래 사는 방법이 따로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도록 창조됐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게 인생의 목적으로 창조됐습니다. 그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삶을 사는데 문제될 게 없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삶의 방법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인도받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로마 3장 3절 적혀있듯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 순간부터 인간의 삶의 방식이 바뀝니다. 내 힘으로만 살아야 돼요.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내 경험으로만 살고 내가 가진 그 고집과 같은 감정과 생각으로만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 떠나니까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 힘으로만 살아야 되니까.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가면 갈수록 반복되는 문제가 더 와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가 계속해서 옵니다. 이게 죄와 저주의 배경이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면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왜 안 된다고요? 그 배경에 사단, 마귀, 귀신이라고 하는 흑암 배경이 있어요. 사단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삽니다. 갈등하고 저주하고 싸우고 일평생 후회하다가 죽는 인생.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4장 12절 보기엔 바르게 보여도 결국 죽을 길을 가는 인생이라고요. 아무리 내가 훌륭한 방법을 가지고 살아도 삶의 방법 자체가 틀리고 방향 자체가 틀려요. 이게 불신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를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당장 보기엔 좋아 보이고 잘 살아간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죽을 길을 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아시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고 요한일서 5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성도의 삶의 방법, 이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있어요. 복음으로 살 수 있는 그 응답을. 그런데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요, 이 삶의 방법대로 살지 못하게 막습니다.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내 삶의 방법은 불신자랑 똑같아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고 여전히 내 감정대로 생각하고 조금 전까지 말씀 붙잡고 할렐루야 하다가 말씀 끝나고 나면 다시 세상적 생각대로 또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뭐냐?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못 깨닫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보다 복음 많이 깨닫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꾸 놓치니까 성도의 삶의 방법, 올바른 삶의 방법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제사드리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레위기 아닙니까? 목사님, 레위기 똑같은 얘기 왜 계속 합니까? 똑같은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붙잡아야 될 올바른 삶의 방법이 있어요. 그 응답 붙잡고 나를 바꾸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헛된 소망 품지 마시고 안 될 수밖에 없는 내 보잘것없는 생각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본론 첫 번째입니다. 매일매일마다 우리는요,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뭘까요? 최고의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이죠.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 구원의 축복, 감사 감격을 붙잡고 살라고요. 근데 그게 뭔데요? 여러분, 날마다 구원이 감사가 됩니까? 솔직히 안 되죠. 금방 까먹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이 또다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나의 말씀이에요. 성도는 매일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대로 살 수 있어요. 성도가 왜 힘드냐? 하나님 탓이 아니라, 사람 탓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 구원을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나의 말씀을 찾으셔야 되고, 그래서 말씀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언제요?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그래서 질문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질문 속에 나의 말씀을 붙잡으면 내 능력과 상관없이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다 시험 들고 넘어지는데 나는 괜찮아요. 상관없기 때문에. 그런 응답받은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입니다. 본문 2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 지금 이거 계속 얘기하고 있죠.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모세의 나이가 80이 넘은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인생 경험이 많고 많이 배웠고 똑똑하고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모세가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매일마다 하나님께 말씀을 구했습니다. 오늘 내가 인도받을 말씀, 오늘 내가 기준 삼을 말씀, 나의 말씀을 달라. 모세가 쓰임받은 비결은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 질문하며 그 말씀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승리한 것뿐이에요. 모세나 우리나 똑같아요. 똑같은 인간입니다. 죄 많고 불신앙하고 넘어져요. 그런데 딱 하나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 달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물어본 것뿐입니다. 저도 말씀 다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통해 인도받도록 하시고 그 인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세요. 어떤 분은 오해하시는 게 말씀을 많이 들으면, 잘 들으면, 막 받아 적으면 내가 복 받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옥황상제 같은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나에게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인도받아야지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성도의 삶의 방법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어디 있느냐 그런 게 있습니다. 에레미야 25장에 보면 에레미야가 복음 가지고 그렇게 예배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쫄딱 망한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치 아니하여 망했다. 23년 동안 말씀을 전달했는데 말씀을 듣기만 했지 말씀대로 행한 적이 없어요. 내 말씀이 없이 그냥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어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또 똑같은 말씀이 있는 건 아니에요. 매일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함께 하신다니까요. 매일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스케줄도 아니고 경제 문제도 아니고 사람 문제도 아니에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니까요. 나에게 기준이 될 말씀, 나에게 응답될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53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말씀을 잊지 않은 것 때문에 주께서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내가 말씀 아니었으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아니면 죽습니다. 또 내 생각, 감정, 기분으로 살아가다가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평생 불신자처럼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경건한 말씀 붙잡지 마시고 오늘 나의 질문에 주시는 그 답이 될 말씀을 매일 붙잡으셔야 돼요.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나의 말씀 그럼 붙잡으면 되잖아요. 나의 말씀 붙잡을 때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할 때 그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말씀을 듣거나 붙잡을 때 나 중심이라니까요.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을 딱 붙잡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판단, 행동이 뭔지를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왜 돈이 없어요? 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돈이 없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왜 내가 이 돈 문제만 닥치면 이렇게 힘들어야 할까요? 여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메시지가 뭡니까? 라고 질문하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중심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중심이 바뀌는 삶.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는 삶. 오늘 본문에도요, 이것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레위기 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네, 이거 지난번에도 우리 같이 보셨던 거예요. 뭔가 징그럽기도 하고 무슨 기름을 떼어내라 이런 얘기가 적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요, 그때 당시 기준으로 보면 가장 귀한 겁니다. 기름이 얼마나 귀했느냐면요, 모든 것에 쓰였어요. 지금 우리는 기름 떼어내라, 이게 무슨 건강에 안 좋으니까 떼어내라 이렇게 들리는데 그 말이 아니고요. 이 귀한 기름을 다 모으라고 하셨어요. 모아서 기름만 따로 드려라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이 기름이 뭐냐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그러니까 이거 드리는 게 굉장히 아까울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요, 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이 기름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것이란 뜻입니다. 자, 그럼 정리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거 바치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게 귀해 보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게 따로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바꿀 때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요. 이 귀한 걸 다 드려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그걸 귀하게 보는 줄 알아요.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압니다. 근데 그거 드리라고 한다니까요. 왠지 아세요? 내 중심이 어디냐를 보시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그래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옛날 사람이 했던 그 말과 행동과 눈빛을 기억하며 상처 속에 살고 계십니까? 왜 그러고 삽니까?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살면 돼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의 최고의 것을 드려도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2장 16, 1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네 아들 네가 그렇게 아끼는 독자도 아끼지 않고 드렸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번성케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모든 것이요,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어떤 중심으로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알아요. 괜히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진짜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위해 사십니까? 아니면 말은 하나님이 원하는 건데 또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사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잠언 3장 9절 10절 보면 뭐라고 적혀 있죠? 네 재물과 소산의 처음인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면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의 틀에 포도즙이 넘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었던 모든 마음의 상처, 갈등, 염려, 불신앙 내려놓으시고 성도가 살아야 될 당연한 삶의 방법을 회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중심을 바꾸고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또 하나 잊지 마셔야 될 게 성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로 사셔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도 다 아는 거예요, 아니냐?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능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이 무슨 능력일까요? 나중에 천국 가는 능력 그게 아닙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어떤 문제 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 망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복음이에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속죄제가 뭐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피를 들여서 바치는 제사를 말하지 않습니까? 즉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문제 와서 죽는 게 아닙니다.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죽겠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고요? 능력의 복음이 있어요. 이 복음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는 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뭘 놓치느냐? 이 완전하고 충분한 복음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끝냈다고 하는데 안 끝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여전히 복음을 놓치고 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이 복음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냥 끝났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으로 시작하도록. 복음으로 어떻게 시작합니까? 구원의 길을 그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의 생각을 정리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끝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니까요. 로마서 8장 37절 우리가 넉넉히 이기도록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십니다. 뭐 할 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니까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적혀 있습니다. 혹시 사람과 싸우시게 되거들랑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법은 다르다니까요. 복음으로 끝난 싸움을 싸우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은 뭘 해도 승리할 싸움을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나 중심으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손해보는 것 같지요? 아니라니까요. 시간이 지나보면 합니다. 내가 손해본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나를 갱신시키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과정이라니까요. 우리가 가진 복음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 하나님은 붙잡고 역사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십니다. 미래의 결론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꾸고 계세요. 복음을 적용한다는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과거에 묶일 이유가 없고요. 내가 이미 끝난 싸움을 싸우고 있고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고 미래 결론까지 하나님이 다 붙잡고 계세요. 제발 사람에게 묶이지 마시고
내 생각에 묶이지 마시고 문제에 묶이지 마시고 정말로 복음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복음 말하는데 복음 화가 안 돼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상처와 문제 속에 있지 않습니까? 결론 난 싸움이요. 인도만 받으면 승리할 싸움을 싸우신다니까요.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과 말씀 붙잡고 중심을 바꾸면서 날마다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2번에 2번입니다. 이거 다 아는데요, 목사님. 근데도 잘 안 되던데요. 예, 하나가 빠져서 그래요. 그게 뭐냐? 바로 오직이라는 말입니다. 오직 복음이 될 때, 오직 말씀이 될 때 나에게 응답이 와요. 오직이라니까 뭔가 이렇게 편협적으로 하나만 파고들고 그게 아닙니다. 오직이란 말은요, 하나님께 집중한다 그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오직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모든 걸 본다는 뜻이에요. 내게 수준으로 보니까 그거밖에 안 되죠. 그 사람이, 내 인생이, 내 현장이. 근데 하나님 보는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달라집니다. 내 영적 상태가 오직으로 바뀌어요. 여기에 대한 말도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후반부에 이렇게 적혀 있죠. 속죄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이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이 나요. 뭐가요? 제물이. 제물이 뭐가 거룩해요? 그 양이나 소인데. 자, 이 제물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 택한, 창세전부터 택한 오직의 제물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제물이 뜻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사하실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보는 눈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세요. 오직의 인생으로. 이 복음 붙잡고 가정과 가문을 살릴 오직의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어요. 그게 내 인생을 보는 하나님의 눈입니다. 내가 뭐 할 때요? 내가 오직이 될 때.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사람을 보세요. 그게 오직이에요.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나를 보라니까요. 그게 오직이에요. 말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전히 생각은 내가 보는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나에게 그래도 문제 있는데요. 여러분, 돈 문제가 오셨습니까? 오직의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은 그 돈 문제를 당해서 답이 없어 죽어갈 사람을 살릴 자로 나를 부르셨어요. 오직의 증인. 가정에 문제 왔습니까? 하나님이 똑같은 가정 문제 당한 사람 살릴 오직의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다니까요. 그게 오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게 오직이잖아요. 그게 복음을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아, 교회에서 저 사람 왜 저래? 어떻게 저런 사람이 중직자야? 오직으로 봐보세요. 하나님이 쓰시겠죠.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살리라고 내가 나를 붙여주셨구나. 그게 복음적 생각 아닙니까? 사도행 1장 8절 뭐라고 적혀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여러분, 오직 되셔야 돼요. 진짜로. 오직이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적용돼야 됩니다. 이게 되면 판단하고 정죄를 안 해요. 기도하고 인도받죠. 하나님 하실 거니까 맡기고. 이렇게 응답받아서 승리한 사람이 누구죠? 요셉이요. 창세기 39장 5절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불신자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오직을 누리고 있었더니 어떤 응답 왔다고요?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응답이 온 것을 요셉이 봤잖아요. 한 번도 받지 못한 응답, 그 누구도 받지 못한 응답, 그게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거든요. 똑같이 보고 말고 말씀 들었는데 그걸로 오직해버리니까요, 완전히 다른 인생이에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경건하게요, 거룩하게요, 예배 잘 드리고요.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 이전에
하나님이 매일마다 주시는 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내게 주시는 복음을 오직으로 붙잡고 사셔야 돼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아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나를 보는 눈이 특별하다니까요. 본론 세 번째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로 사는 성도입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분도. 성령께서 지금 뭐하고 계시죠? 성령께서 지금도 나를 믿고 나에게 맡기신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이유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28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그냥 보면 고기를 고기를 깨뜨리고 토기를, 이걸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제사 의식이나 제물 드리는 거나요, 전부 복음에 관련된 거고요. 성도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여기 토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토기는 흙으로 만든 그릇을 말합니다. 여기에다가 고기를 담으면 어떻게 되죠? 밑으로 기름이 새겠죠. 그 기름이 토기에 닿으면요, 그게 안 지워져요. 그러니까 토기를 깨뜨리라 그 말이에요. 그 더러우니까. 그게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근데 유기에 담았으면 이라고 적혔죠. 유기 그릇이 있어요. 유기 그릇이 뭐냐면 놋그릇을 말합니다. 당시에 놋그릇이 얼마나 귀했는데요. 이건 깨뜨리지도 못해요. 여기에 담았으면 깨거나 버리지 말고 그걸 더러졌으면 닦고 물에 씻어서 다시 써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토기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깨뜨릴 그릇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물을 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정말 최고의 직인데 이 유기 그릇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보배 그릇으로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대체 불가능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믿고 계세요.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장 믿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 보시는 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볼 때 안 믿기잖아요. 난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싶고, 나는 쓸모없는 것 같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기셨어요. 그게 하나님 보시는 눈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고린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 속에 가장 귀한 복음과 말씀, 언약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 나는요 100% 틀린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나도 100% 틀렸어요. 성경이 말하는 나는 뭐라고 하죠? 아무리 더러워졌어도 그냥 닦고 씻으면 다시 쓸 수 있는 유기 그릇이라니까요. 대체 불가능한 사람. 그래서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요, 닦고 계신 거인 줄도 몰라요. 지금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시면 돼요. 나를 믿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과 이유를 가지고 사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이제 쓰임이 다 됐다 그러면 데려가시겠죠. 근데 내가 오늘 살아있다? 아직 쓰실 일이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이게 어떻게 살지? 걱정하지 마세요. 나의 말씀, 나의 복음, 나의 이유와 언약을 붙잡고 살면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 다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산업선교 때 이런 얘기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내 현장에 함께 하시고요. 나의 오늘 속에 함께 하시고요. 나의 위기 속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참 힘든 일 많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받고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세요. 그걸.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더 역사하십니다. 더 많이 역사하세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안 떠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삽니다. 성도는 기도로 삽니다. 날마다 이 축복 속에 있으시기 바라고요. 결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속이는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핵심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환경을 넘어서라고요. 어려운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요. 왜 내가 이런 사람 만났지?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과 말씀 속에 인도받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뒤가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나를 넘어서고 업을 넘어서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자꾸 우리는 나를 한계 지어요. 더 이상 안 된다고 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아직 남겨놓으셨잖아요. 그럼 준비하면 됩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죠. 꼭 내가 그걸 이루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거면 이루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그래서 다시 한번 결단하셔야 됩니다.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의 주제가 조금 깊습니다만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주시는 말씀 붙잡고 구체적으로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매일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발견하고 승리하시는 저를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날마다 오직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 내 경험, 나의 체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의 각자의 가정과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과 조건이 있음을 아시오니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시고 속히 해결해 주시되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시는 말씀 붙잡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잊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전도자의 발걸음 속에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